머문, 태양과 달이 멈춤, 태양과 달이 중천의 머문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취하고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의 큰 성읍, 기브온 성읍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나머지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를 이루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려는 장면이고 그 대적들을 먼저는 기브온을 치는 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브온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부 지방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쳤던 길갈과 그리고 정복했던 여리고 그리고 아이 이러한 성읍들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부 지역을 이루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 가까이 이 기브온 길갈에서 한 35km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성읍인데 그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화친하려고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목숨을 건지는 일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 기브온 거민은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 예루살렘 성읍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그렇게 화친하여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 되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언제 이제 쳐들어오게 될지도 모르고 또 그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아주 왕도와 같은 왕의 성읍과 같은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세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아도니세덱은 근데 여부스 족속이고요. 나머지 족속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들하고 같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들과 연합해서 아모리 5대 연합군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브온 배신한 기브온 가나안 거민들이 침공하는 이스라엘 족속에 붙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보복하려고 함께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아모리 다섯 왕이 기브온을 치려고 연합한 내용에 대해서 5절까지 나와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우는 기브온 거민들이 자기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전가를 쳐가지고 지금 가나안 연합군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전가를 보내서 하루 만에 밤새도록 달려서 기브온 거민들을 건져내는 그런 싸움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유명한 우리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렸던 그러한 야일론 골짜기에서의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특별히 아모리 5대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전,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의 주체자가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요긴한 진리들이 많은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인데 이 여보수 족속 사람으로 이도 아주 용맹스러운 왕이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자가 벌벌 떨 수밖에 없고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브온 거민들도 합세해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물리쳐도 지금 이렇게 시원찮은데 그네들이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늘 주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사탄도 그렇고요. 사탄은 자기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일단 한번 자기 나라에 들어온 이들은 잘 빠져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기 쪽에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가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잡아 돌아오려고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떻게 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또 그 사탄의 세력 안에서도 그런 분쟁들이 많습니다. 그네들의 원래 일들이 그렇게 분쟁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공격할 때는 그들도 나름 연합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쳐부수자고 할 때는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는 우리 사탄의 계략들을 이 가나안 거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탄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쏠려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고 그들에게 모든 시선을 다 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탄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 세상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하면 대서특필되는 거예요. 기독인들이 잘못하면 기독교 목사가, 기독교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범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뭐 천주교 다니던 사람이건 별로 관계 안 해요. 근데 꼭 개신교, 이 기독교 믿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네들에게 참된 사람의 원 모습,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서의 어떠한 형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죠? 소금과 빛이다. 또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했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바른 행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잘 맺혀드리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한번 예수님을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과연 훌륭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 신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말과 선한 눈빛, 행동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2절에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는데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이 다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것. 우리 애굽 땅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400년간 살아오면서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그럴수록 더 번성하고 종으로서 활용이가 참 좋은데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들과 등을 지고서 우리를 칠까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산하를 제한하고 점점 그 백성들을 약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눈물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물론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늘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운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신명기 11장 2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저들보다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같이 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방 사람들과 대적자들에게 두려운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특별히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뒤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진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분께 진짜 두려워할 그분만을 두려워하시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하는 상황, 내가 지금 교만해질 만한 상황,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상황들은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그롤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내서 내게로 올라와라. 그리고 나를 도와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복해야 된다라고 말하자 5절에 그렇게 합심해서 그들이 모든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하여 대진하고 진쳐가지고 싸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헤롯과 빌라도처럼 전에는 원수였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해서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문하도록 하고 보내주고 보냄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죽이도록 해, 네 소관이니까. 나도 찾아봤는데 죄가 없는 것 같아. 네가 죽여. 그러면서 친하게 예수님을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 세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늘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두 사람의 신앙이 다른 것, 진리가 다른 것을 들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바리새 쪽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바리새 쪽에 대하여 영과 부활이 있는 것에 대한 사두개는 그런 걸 안 믿거든요. 그런 것을 진리를 던짐으로 그들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치려고 하는 일에는 하나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탄들도 이렇게 하나 되니까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됨을 잃지 않고
함께 힘써 싸우는 그러한 전쟁을 잘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대진하고 진쳤다 그랬는데 이 가나안 정복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빼앗고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의 것을 삼는 그러한 역사들.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지역에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도 다 교회 이름이 다 지역 이름인 거예요. 에베소, 빌립보, 버가모, 빌라델비아 다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사당동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건져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전도와 복음 증거의 소리를 듣고 혹은 우리의 조그마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냥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늘려서 교회를 부흥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는데 마음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기만 하면 무슨 전도가 방법론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믿기로 작전된 권속들이 하나님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또 우리는 옛날부터 함께 친했는데 이제 새로 온 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방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취급하면 결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이제 6절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자 6절에서 화친을 청하잖아요. 이 기브온 거민들 이제 갓 믿은 초신자와 같은 거예요. 물론 속임수로 화친했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초신자와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이 어떻게 하게 돼 있을까요? 공격하게 돼 있어요. 배신자니까. 사탄의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무리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사탄의 지옥 마귀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놔둘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알면서도 얘네들은 기브온을 반드시 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일단 이스라엘도 치기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보복을 해줘야 다시는 다른 가나안 주변 지역에 연합한 지역에서 이탈하지 않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이끈 다음에 그들의 호소나 도움을 우리는 반드시 귀 기울이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거의 8알은 여기에 기울어져야 돼요. 우리는 벌써 서서 이제 자기 신앙을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신앙은 자기가 잘 지켜나가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갓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온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잘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네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피곤하고 딱 우리의 스타일하고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한 번 더 관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품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본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못하러 내가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있는가? 그죠? 예전처럼 교회 안 나가도 그만인데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흑암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해놓고 그냥 교회 한두 번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요. 그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초신자의 단계에서 점점 더 나은 진보의 단계로 점점 올라가서 결국에는 성숙한 지경에까지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사실은 거기가 전도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희생을 치르고라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 때 사실은 그게 온전한 전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와 인도의 생활을 오늘 기브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사탄이 자기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것 너무나 싫어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간 자기의 원래 백성들, 그들을 해코지하고 환난 핍박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 미움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6절에 다시 그와 같이 보내서 도움을 청하자 여호수아가 모든 용사로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마음 같아서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이렇게 막 전쟁에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꼭 뭐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안 묻고 그냥 또 올라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이 있고요. 묻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네. 이런 것은 물어야 될까요? 안 물어야 될까요? 이런 걸 안 물어는 거예요. 도움의 요청은 무조건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를테면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그냥 그렇게 잘 결정하시면 돼요. 어려운 사람의 도움의 요청, 그 요청자가 특별히 우리와 화친한 자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군사로 올라갔어요. 남겨두지 않고 길갈에서 올라갔는데 그때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는 그저 한 몇천 명 되는데 연합군은 얼마나 많은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연합군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먼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그 요청에 의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고요. 그런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친히 여호수아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총 몇 번 있다고요, 성경에? 6번 있다 그랬죠? 네, 6번. 왜 365번 아니고 6번이라 그랬죠? 네, 윤달이 있으니까. 네, 윤달 하나 끼었으니까 윤달 또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366번 그렇게 기록해 주셨다 그래요. 그만큼 어렵고 무섭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아니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니까. 너랑 동행하면서 내가 다 싸워주겠노라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을, 존재를, 모든 어려움들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까지 다 세셨다고요? 머리털,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어요. 다 세셨다고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마음 주셨다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 주셨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마음, 두려움의 자리를 이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쓱 들여올 때,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야? 혹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협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리고 그런 생활을 접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역경이 실제로 닥치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 하나님의 통치, 통제 아래 다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니까 그분만 두려워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요청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한번 8절 읽어주시고 13절 한번 읽으시고. 잠언 21장 13절.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가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귀를 막고 그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면 우리의 도움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하나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도움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을 이루는 큰 사역 가운데 하나는 구제입니다. 구제. 먼저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한 교회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먼저 구제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에 우리 교회의 재정의 많은 부분이 쓰여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어딜까요? 선교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선교와 이 구제 두 가지의 일이 교회의 전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힘써 그렇게 빚을 갚으면서도 사실은 이 두 가지 일을 힘써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그 일을 힘써 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빚도 잘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손을 펴고 마음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자가 어떤 자보다 더 복되다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3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좀 줬어요. 그러면 그 준 것만큼 주시죠. 네? 준 것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가득히 안겨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를테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일 당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아까 잠언 13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 21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도움의 손길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도움을 원하는 손길에 우리의 돕는 손길을 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당신들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마소서라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까지 덤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9절에 그 말씀 듣고 밤새도록 갔어요. 네. 사실은 그 아까 몇 킬로라 그랬죠?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요? 적어도 한 35킬로 정도 되는 거리예요. 원래 지난 시간에 며칠 걸려서 갔다 그랬죠? 3일 걸려서 간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며칠 만에요? 하룻밤 만에 밤새도록 가서 그네들이 깊이 자고 있을 때 5대 연합군이
기브온에 대진하여 진치고 있는 그곳에 자고 있을 때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그들을 무찔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베테라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더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우박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박 창고에다가 우박들을 저장하시고 전쟁 때 쓰려고 이것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번개도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번개의 길도 정하시는 분이세요. 번개가 그냥 막 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치는 거죠? 네, 길 따라 치는 거예요. 누가 길을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딱 때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번개의 길을. 우박 창고를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우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9장에서 몇 번째 재앙이었죠? 7째 재앙인가요? 네, 7째 재앙. 우박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식솔들을, 하인들을, 물질들을 피하게 한 애굽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보호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모세의 말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우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칼보다 더 많은 죽음을 죽게 하셨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을 붙여요. 이거 사실은 그렇게 멈춘 게 아니다. 잠깐 이렇게 일식 때 가려져 있다가 좀 이렇게 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다 붙입니다. 근데 이 원어 그대로예요. 그냥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멈춘 거예요. 달은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이거든요.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또 태양을 돌면서 좌전을 하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시속 한 30km로 간다. 초속 시속이 아니고 초속 한 30km로 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빠른 속도인데 이것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막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우리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되게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돌다가 탁 서버리면 확 넘어지게 돼 있어요. 관성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었고 그네들은 전쟁을 잘 치렀고 그랬다니까. 근데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어떻게 내려가지 않았다 그랬죠?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내려가긴 내려가는데요. 사실은 천천히 멈춘 거예요. 천천히 멈춰서 그 야살의 책에 보면 거의 하루 종일 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져서 천천히 우리가 갑자기 가다가 콱 서서 이렇게 관성에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세기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좌절을 멈추시고 달의 공전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무슨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도 그 법칙을 그렇게 법칙 만드신 분이 거스릴 수 있겠냐? 만드신 분이니까 거스리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것을 이적이라고 하고요. 자연 법칙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 법칙을 약간 조금 이렇게 늦추신 거기 때문에 이적은 아니고 기사 정도예요.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기사를 행하실 수 있어요. 자연 법칙을 조금 늦게 적용하고 조금 빨리 적용하고 우리 히스기야 왕 때 15년
생명 연장시킨 거 어떻게 알게 되겠다 그랬죠? 어떻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단 말이죠. 멈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뒤로도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네. 앞으로 가는 게 좋을까? 뒤로 가는 게 좋을까? 어떤 거 할래?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되게 쉬우니까 그럼 뒤로 가는 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뒤로 10도가 물러갔다고요. 네. 근데 문제는요. 이 과학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이게 몰랐는데 과학이 밝혀지니까요.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지금 이 태양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그 슈퍼컴퓨터로 되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실제로 이 중천의 해가 하루 이상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거, 그리고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간 거 그거, 사실은 그 날짜 맞춰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던 별 있죠? 그 별이 뭐 앞다시만하게 큰 것이 막 그냥 하나가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게요, 명왕성과 해왕성이 서로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탄생의 때에 그 별자리가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해왕성이 왔다가 명왕성이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가. 그것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나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날짜 계산하고 그것이 지금 10도 뒤로 밀려가진 시간하고 하루 정도 시간이 멈춰진 시간에 공백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창조 과학자들이요, 과학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믿고 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그것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올 거예요. 노아의 홍수, 뭐 국수적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 뭐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홍해를 건넌 거, 그 뭐 조금 이렇게 얕은 것 이렇게 건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바다가 섰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물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으셔야 돼요. 그 가장 큰 위대한 지구의 역사인데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다 무시하고 그것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네들은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 미신론자들은, 불가지론자들은, 불신론자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그 과학에 의해서 반드시 성경은 증명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왜 그렇게 머무르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충분히 다스리셨는데 아마 기브온 거민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을 끝까지 도망가는 것 전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브온 거민들이 또 침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문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 성전을 승리로 장식하게 되게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 원수에게 원수를 갚도록 까지 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것인데 이거 정경도 아니고 외경 위경도 아닌 무용담을 담은 좀 더 이렇게 역사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역사서에 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에게도 이런 무용담들이 많이 기록되는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이 전에도 후에도 들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누가 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출전할 때에도 또 출애굽에서부터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거니까 너희는 잠잠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우리가 가진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대신 먼저 그것이 있어야죠, 마음속에. 진짜 우리 심령에 깊은 간절한 학수고대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또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품으면 요즘에 그런 슬로건도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대요. 꿈을 안 꿔서 안 이루어지는 거지.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뭐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게 준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발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기드온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브온 또 이 야일론 골짜기를 향해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외침, 여러분 감히 태양이 머물라고 달이 머물라고 명령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기브온 거민들의 요청이 있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명령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잠깐 중지하시고 거스리시고 그렇게 원수갚도록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기브온 거민에게 여호수아가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밤새 달려온 건 참 잘했지만, 달과 해에게 명한 거 참 잘했지만 그거 다 누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저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대가를 원하거나 보상을 원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되셔서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에 하나 되어서 먼저 첫 전쟁을 당하게 됐는데 아모리 족속들 다섯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치려고 할 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그것을 들은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가서 그들을 건져냈던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복된 교훈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착한 거울음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혀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함께 하셔서 싸워주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전가를 주께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